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에는 이방인들과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 그렇죠? 이 둘 사이에 극명한 대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기까지 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하고 자신의 악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요나서의 저자는 이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독자들을 교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을 던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요나서의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자신의 전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 민족 이방인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와 죄악의 삶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서는 시대와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과 도전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알고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여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안내자가 되어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일하십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것처럼 때로는 폭풍우를 우리의 삶에 보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가장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시기도 하고 넝쿨을 보내시기도 하고 벌레와 동풍을 보내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본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은 요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요나서가 기록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요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렇죠? 숨기고 싶은, 그렇죠? 일인데, 그렇죠? 요나에게 있어서 이 요나의 사건을, 그렇죠? 어떻게, 그리고 그 요나의 마음 상태를, 그렇죠? 이 저자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요나가 다 상세하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변화되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요나서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가 자신의 이 허물에 대해서, 이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말했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에 보게 되어지면 요나서가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 완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요나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에 이어서 오늘부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인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AD 한 48년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점점점 거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그죠? 화면은 안 나오겠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는데요. 그래서 베니게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구브로도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쪽은 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수리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많은 숫자가 주님께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에 한 사람을 파송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바나바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그죠?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데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죠? 다메섹에 있는
누구요? 다메섹이고 다소에 있는 누구요?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여러분 교육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비로소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얼마 후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하나의 명령을 주시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하라는 것이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살라미로 내려가죠. 구브로라는 섬인데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적이 하나 나타나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셨으면 기억날 거예요. 엘루마라는 그 점술가 이런 무당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그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저주를 하게 되어지고, 그가 일정 기간 동안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총독 서기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아탈리아를 통해서 버가라는 지역에 갑니다. 여기에서도 하나의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함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마가라는 사람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서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죠. 이런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그렇죠? 안디옥이 여러 군데입니다. 그렇죠? 여기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이 지역은 비시디아라는 지역인데 비시디아의 안디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더 많은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란 뜻은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황제를 기념하여 만든 도시인데요. 분봉왕들이 그 황제를 기리면서, 그렇죠? 또 아부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디옥 하면 어디 안디옥 이렇게 붙여야 돼요. 수리아 안디옥,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역했던 곳, 그리고 여기는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에서 2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에 갑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또 도망을 가죠. 이렇게. 그래서 핍박을 피하여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매우 유명했던 하나의 사건이 생겨납니다. 뭡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들으면 압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치게 됐죠.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두 사람에게 제사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때 그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말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핍박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그렇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죠? 여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들고 돌로 치게 되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립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지 않다니, 지켜주시지 않다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기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요. 그럼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나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다시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여러분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사도행전 이게 13장 이후로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디옥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이 그 갈라디아서와 한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어진 서신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아니라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이니까, 성경 상식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다. 이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곳에 그죠? 사도 바울을 분노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서 잘못된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크게 낙심하고 또 분노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한 사람이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실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다가 계속되어지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뻔한 그런 상황도 겪게 되었죠. 여러분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빨리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실망감과 또 안타까움,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것은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죠? 이끌고 있는 거짓된 교사에 대한 분노감이 엄청났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썼기 때문에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감정이 갈라디아 곳곳에 이렇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다른 서신서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소개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 끄셔도 됩니다. 예.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 사도 직분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렇죠? 이 표현은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라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의 동의 혹은 우리가 사람을 뭔가 뽑을 때 투표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의 동의나 투표와 같은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직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직이 된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예는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던 야고보 혹은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이런 사도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그죠?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도로 임명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사도 직분을 얻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직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슷한 그죠? 표현을 두 번 반복한 것은 자신의 사도직이 결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도직의 신적인 기원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중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이렇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요. 또 한 번 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도직을 주신 것이긴 하지만 아주 특정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사도직이 수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자신의 사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그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사도직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도적으로 넣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 가지 표징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표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라는 표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과 관련이 있는데, 그죠?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이,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유혹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와 율법 이 주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죠, 구약에서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그죠, 실제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혼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사도 바울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밝힌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그죠, 갈라디아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면서, 당신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으로 당신들이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서술할 것인데, 그 전에 그런 내용들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인사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발신자인 자신에 대해서 길게 언급한 이후에요, 수신자를 언급하는데 아무런 수식 없이 매우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수신자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형용사를 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굉장히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수신자를 표현하는데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가 매우 분노해 있고, 그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다른 서신서와 같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긴 하죠. 그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원에는 에베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와 평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다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강,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 그리고 엉망진창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바르게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요한복음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을 향한 열정과 또 영혼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여러분 그것은 조금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 변질되어진 복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분노했던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 죽음과 심판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것, 이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을 향한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이 변질되어졌을 때 여러분 변질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그 변질되어진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정말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것. 예를 들면 그렇죠? 이단들이 그렇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노하죠. 그리고 안타까워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변질로 인하여서 교회가 타락해가는 것,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부정과 부패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동일한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변질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수많은 일들 때문이라는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그런 모습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 이것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는가? 참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궁정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 더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환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것이나 가난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요?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붙드는 그 복음이 정말로 그들이 경험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인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고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과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전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일평생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을 바꾸어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아니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약하거나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갈라디아를 살펴보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구도자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다 깨달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던졌던 질문, 정말로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복음이 동일하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살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주일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읽고 고민하고 또 주일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답을 찾아가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좀 그런 구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참 은혜와 참 능력을 경험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대하고 함께, 그렇죠, 구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